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이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길지 않는 거리였고요. 약 한 30마일 정도 되는 바로 옆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 현장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복음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성에 들어갔다면 그 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자들에게 주목할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 성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세 있는 자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돈 있는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과 이게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가 마치 그 사람과 같은 레벨에 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바울에게 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바울의 마음이 갔습니다. 바울은 왜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게 되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으로 동정심에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를 볼 때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를 주목한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던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발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지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죄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요,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때 그 사람이 힘을 주니까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치유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성경을 계속 살펴봐도요, 본문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는 그 믿음으로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요,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복음 전한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대요. 보기 위해 화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꾼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일한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첫 번째 불씨를 당겼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래요. 그들의 믿음.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병상을 들고 간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붕에 올라가서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병상을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만 도달하면 이 병자가,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화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금 오실 텐데 그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염려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던 이 사람의 눈에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예수님, 바울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다시금 팔이 완전해질 거라고 제가 믿지 않거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걸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허황된 생각은 물거품과 같은 거죠.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 뿌리를 말씀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토양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를 여러분 구분해 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이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도 다니지 않고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고급차를 탈 것이라고, 최고급 주택에서 내가 생활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죠.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내가 직장이 없고 힘들게 살지만 직장을 잡고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공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정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품으면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믿음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동네 사람이에요.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늘 앉아서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얼마나 놀랐으면요, 자기 나라의, 자기 그 지방의 방언으로 얘기했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 바울이 지방의 말을 모르잖아요.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전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자기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처음 사회 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면 더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요. 신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니까 자기 지방의 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도다.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죠? 제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죠. 아마 바나바가 바울보다 연장자였을 것이고요. 바나바는 바울 뒤에 늘 묵묵하게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더 높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말을 하던, 변호하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제우스 신당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상상해 가세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 지방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네팔에 쿠마리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아있는 여신입니다. 보통 3살에서 4살 정도의 쿠마리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32가지 정도의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쿠마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저 쿠마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쿠마리가 되면 이제 여신이 되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스스로 걷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쿠마리가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쿠마리의 발에 입을 맞추고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들은 쿠마리 사원에 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쿠마리가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그와 눈이 마주치기를, 그리고 소원을 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쿠마리가 정말 여신입니까? 쿠마리가 신이라면 영원토록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쿠마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경이 시작되면 그 사원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발로 걷지를 못해 상처라도 입으면 중간에라도 신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걷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거나 사람들이 안고 가거나 업고 가거나, 쫓겨나면 사원에서 나오면 걷는 연습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어요. 쿠마리와 결혼하면 1년 내에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아무도 쿠마리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쿠마리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인터뷰를 보니까 쿠마리의 삶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도 신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신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내가 섬기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자신들 앞에 지금 육신을 입고 내려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고 이것은 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됐고요. 바나바와 그 바울 앞에 소와 한을 가져다가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소가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제단을 장식하고 그들 앞에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한 번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 지방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오니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신처럼 막 경의를 표하고요, 자신들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던 감정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이대로 추앙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신을 추앙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을 찢고요, 그 모든 행위를 멈추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반응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장이 환상을 보지요. 거기 보면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오게 되죠.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오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두고요,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요, 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런 베드로 이 말씀의 그 문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요, 고넬료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행동이 마치 신에게 절을 하듯이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뒤에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듯이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 세운다고요, 우쭐대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나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근히 용인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멋있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히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여러분,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좋았어요, 듣기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용인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그가 마치 신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딱 제목을 들었을 때 예전에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가수다는 그 프로그램은 제가 이렇게 되게 감동 깊게 봤어요. 네. 그 음악이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그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굉장히 노력하고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힘을 쓰는지 되게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 정보 없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가 거듭될수록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이단 교주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이단을 고발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는 기독교 내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방송에서 이 정말 이단들을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얼마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했으면 일반 방송에서 이런 방송까지 만들어서 방영을 하나 회의감도 들었고요. 그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자책하는 마음도 목사로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추앙하는 것,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온갖 범죄를 하고 있죠.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수많은 범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구 부인하고 있어요. 자신이 신처럼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신처럼 추앙할 때 그것을 즐기지 않았어요. 은근히 용인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결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주목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코마리가 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추앙을 받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사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주는 사람이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사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과 이득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와 목사는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조용히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혹과 술수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한 번 이단에 넘어가면요, 그 영혼을 빼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루스드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마존 정글에 가도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점을 보는 것이 마치 문화처럼 그렇게 점집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점집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들어가기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 옷에 굽기 있고 뭐 산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골목골목 누추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카페 같은데 아주 잘 깨끗한 곳에, 아주 멋진 곳에 이렇게 점을 볼 수 있도록 카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가서 가볍게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도록 용인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계명의 3계명을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묵인이에요. 자비와 인내의 묵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임하지 않으시고요,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물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을 내리신다면 이 땅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묵인을 우상 숭배에 대한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 속에 있어요. 자비와 인내의 묵인이에요. 자비와 인내의 묵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회와 반성, 회개와 거듭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방임인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무작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묵인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땅에서 어떤 징계도 없다면 그것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 영혼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에 공고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그 영혼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다려 주실 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가려서 받지 않으세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계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잠시 환각 증세에 빠진 사람처럼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끔찍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더욱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끝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때로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